예, 또 이어서 아가서 4장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울은 얼굴 가리개를 얘기를 하죠. 이건 경외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을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눈은 마음을 얘기하고 비둘기는 우는 자, 여미마, 예, 하나님 앞에 낮춰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요. 네 머리털은 이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길르앗은 강하다라는 뜻이고, 강함 속에서 누워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런 누워있는 순종을 하는 무리 염소 같구나. 이 무리 염소는 이제 고집을 꺾은 자를 얘기하죠. 양은 순종하는 자, 염소는 고집이 있어서 그런 자인데, 누워있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꺾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는 뭡니까? 음식을 먹을 때 씹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씹어서 그 속에 뱃속에 집어넣는 걸 얘기를 하는데, 식물을 먹을 만한 도구입니다. 이가. 그런데 털 깎인 암양. 털 깎인 암양은 자기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인정하는 그런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새끼를 잉태하는데 쌍태 두 마리를 한꺼번에 베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별과 분별을 또 얘기하는 자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자, 이 입술이나 입은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은 홍색실 같고, 에,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너울은 얼굴을 가리우는 건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하는 마음과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요. 네 뺨도 마찬가지고 석류 한쪽 같구나. 이 석류가 이렇게 터지면 붉은 빛이 나오나 봐요. 아름답기도 하고. 이 석류는 또 다른 말로 우레를 치는 걸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우레. 꽝꽝꽝 하는 우레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것도 얘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에 나오는 모습이 이 뺨 같아요. 사실은 그 저기 붉고, 그래서 다윗도 그 얼굴이 붉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사무엘이 봤을 때 용모가 준수하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제로 자기가 구원받은 자의 얼굴을 갖는 게 얼굴이 붉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 목이 일자로 쭉 뻗어서 군기를 두려고 군사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는 파수하고 감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목이 꼿꼿이 서서 하나님의 이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다윗의 망대, 그래서 감시하고 파수하는 일도 하고, 곧 일천방패, 일천은 많다라고 하는 뜻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어를 할 수 있고,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이 두 유방은 뭘 얘기하면 양육하는 걸 얘기합니다. 양육을 할 수 있는데 백합화 가운데 뭐죠? 하나님과 연합한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축복을 받은 두 마리를 임신한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질 때는 몰약산, 즉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몰약은 뭐죠?
관유를 만드는 데 쓰는 재질이며 또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쓰고 또 뭡니까 자기의 그 몸에서 향기가 날 때 쓰는 게 이제 몰약입니다. 예수님한테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동방박사들이 드렸거든요. 이 몰약이 쓰는 용도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몰약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향은 뭡니까? 향단에다가 유향을 올려요.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 연기는 또 기도를 얘기하고요. 그랬듯이 유향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과 또 작은 자의 기도입니다. 높은 자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자는 얘기입니다. 레바논은 하얀 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없애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게 만들어도 죄를 까맸던 죄를 희게 깔끔하게 만들어 주신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레반에서부터 또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이 얘기 뭐냐면 아마나는 끊이지 않는 흐름, 스닐은 흰산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한번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받고 다 이 땅에서 죽임도 받고 하는 백성들 다 끌어올린 다음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은 거룩한 산입니다. 헐몬의 이슬이라 그러죠. 그 헤르몬이 헐몬입니다. 거룩한 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는 앞으로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인지 심판할 자인지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앉아서 재판석에 앉게 되는 심판석에 앉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 마음을 뺏는 것이 네 눈, 네 마음으로 한 번 보는 것. 그러니까 한 번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종이 그 예수님 마음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거는 구슬 한 꿰미라고 하는 거는 구슬 하나를 다 연합을 얘기합니다. 또 진리로 마음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진리로 마음을 이게 온전하게 진리로 휩싸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쫓는 걸 얘기를 합니다.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하나님의 종이 그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일반적인 기쁨보다도 정말 너무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 그 마음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육신의 어떤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흡족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네 기름의 향기는 성령님과 함께 지혜가 있어서 그 뭡니까? 그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향품보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향기가 나는 게 너무너무 다른 향품보다도 승하구나 올라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못한다는 거죠. 11절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자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 그 마음에서는 꿀방울 하나님의 지혜가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즉 마음의 중심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젖은 양육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얘기하고 양육을 하는 걸 얘기해요.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로움 하나님이 의복은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복이에요. 그 향기는 하나님 종에게 입혀주신 그 옷은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 향기는 뭡니까? 레바논이 시다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있어서 정말 모두를 맑게 할 수 있는 향기를 내게 하는 걸 얘기해요.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하나님의 종은 잠근 동산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세계를. 그 다음에 덮은 우물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들을 함부로 내뱉질 않아요. 그래서 입을 봉합니다. 꼭 얘기할 때는 하지만은 아무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아요. 봉한 샘이로다. 이 우물과 샘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령에 합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즉 강과 바다와 호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심판을 인정했던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우물과 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구원을 못 받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데 얘기를 안 해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령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안 하고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이랬는데 석류나무는 뭐죠? 그 하나님 앞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깨트려서 그 말씀을 믿어서 거듭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마음으로 보는 걸 얘기합니다. 석류나무는. 또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 고벨화는 이 손톱에 물들일 때 쓴대요. 그리고 고벨화의 뜻이 뭐냐면은 황적색이라는 뜻이에요. 황적색. 즉 노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피로써 심판을 면하게 된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물들이는 거예요.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초는 향기롭다. 향기를 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에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종에게는 나도초,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이거는 뭡니까? 관유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몰약 500세겔 누구죠? 6개, 계수가 6개입니다. 6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그 다음에 한 흰의 그 감람류. 이게 관유를 만드는 재질입니다. 그렇듯이 창포와 계수와 이건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각종 유향목과 또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게 다 관유를 만드는 재료라는 거죠. 또 침향과 유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향단에다 피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유향의 재료. 그것도 또 성경의 말씀 중에 다 얘기한 게 있습니다.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동산의 샘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기손 비손 그 다음에 히데겔 유브라데 이 큰 네 강을 흐르게 하는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살아있는 물을 얘기를 합니다.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레바논은 하나님께로부터 희다거든요. 레바논이 하나님께서 나와서 모두를 휘어지게 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된 자는 복음 전파, 즉 하나님의 마음들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거는 복음을 전파할 때 쓰는 겁니다. 북풍아 일어나라는 북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바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북풍아 일어나라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걸 얘기를 하고요. 남풍아 오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뜻한 것을 얘기를 하고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동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이 마음 자세를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종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의 흐름들을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